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우주는 얼마나 넓으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다른 생명체도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만이 스스로를 묻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들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보며 약동하는 생명의 신비를 보며 이 놀라운 우주의 끝은 어디며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일까? 천년 전에도 개나 고양이는 지금처럼 살았을 텐데 인간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가? 이 차이는 뭘까? 나는 과연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일까?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저는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다 말씀하시고 욥기 28장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연 세계에는 수많은 질서와 법칙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 공중에 던지면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르기 싫다고 무시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대부분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함으로 결혼을 했다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원인이고 결혼은 보이는 결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살인을 했다면 미워하는 마음은 원인이고 살인은 결과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위대한 예술 작품들,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문화와 문명은 모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깊은 사고와 성찰, 연구와 노력의 부산물이 아닐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썩어 없어지는 물질일 뿐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세계입니다. 익숙한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다가는 이 세계는 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시간, 찰나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시간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내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도박에 비유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쪽에 내기를 건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내기를 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었을 경우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존재할 경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고 없었을 경우 역시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할 경우 지옥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내기를 것이요.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겠지만 진다 해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소? 어떤 경우든 믿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거짓이라면 역사상 최고의 사기가 되겠지요.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 등 오지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수고 또한 헛된 것일 테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우리는 그분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잘 따르기는 하지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숭이가 우리를 좀 닮기는 했지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지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미생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안 보인다고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리해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보이니 못 믿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은 보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인지하는 데는 각각의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는 기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식의 맛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입을 통해 먹어봄으로 맛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등. 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 들어보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냄새가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 맡아보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음식의 맛, 냄새, 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대체 가능한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대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랑, 의리, 우정, 인격, 지성, 감성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사랑도 보이고 의리도 보이고 우정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단지 보는 기관이 다를 뿐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이는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어집니다.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떤 중요한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초청하신 분이 자세하게 약도를 그려주었지요. 우리는 그 길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믿고 약도를 따라갑니다. 가다가 좀 이상한 길이 나와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도가 맞네.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약도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저는 전도자 이영일입니다.